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의 첫 주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40장에 함축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니 요셉의 옳은 길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37장부터 지금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목숨을 죽을 그런 아주 위급한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많이 꿨어요. 꿈을 꾸다 보니까 상상치 않은 꿈을 꾸는 거야.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온 모든 것을 가리키고 형제들이 나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고 막 자랑하는 꿈 등등한 형이 막내인 11번째 요셉이 좀 미운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랑은 다 독차지하는 거야. 배다른 엄마들에서 난 자녀들이지만은 제일 큰 형부터 마지막 그 요셉 위의 형까지 10명의 형이 다 그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랑한 것이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편파적인 사랑이 요셉을 그렇게 궁지에 몰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사용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쓰이는 자를 미리 구출해 내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 안의 인생, 즉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한 설교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섭리 안에 보면,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 섭리에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고난을 주고 또 그다음 힘을 주고 병들게 하고 또 어떤 데 알지 못한 동네 가서 살게 하고, 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서울에서 있다가 본 적은 저 군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경상도에서 어릴 때 태어나요. 군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직장하고 생활하고 거기서 모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만나고 오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목사님이 서울에서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도 가고 이랬는데 포천이가 전철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어한다는 것을 얘기 들으면서 왜 포천에서 내가 이렇게 고립생활 하고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이끌어내서 살인자로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양들과 양을 치면서 연수하고 고난을 받았듯이 요셉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매일 사람을 보면 형의 질척거리는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은 요셉이를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형들 품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사를 보면요,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에 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자꾸 마주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형들의 시기, 또 미움으로 애국에 팔려가는 사건들, 또 죄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도 일반 누명, 도덕 누명의 성범죄요. 성범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보면은 실패와 억울함이 연속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가시는 구속사의 큰 그림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여정은 어떨까요? 요셉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신다. 1절 11절의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편애합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시기 갈등에는 복잡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넷이라서 네 아내의 난 가족이 다 틀려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라헬에서 난 요셉이 가장 또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또 아내가 언니와 동생이 있고요. 또 언니 동생의 그 시녀들이 또 있어서 한 명 아내가 4명의 아내니까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들이 서로 간에 배다른 동생을 아주 사랑하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혼자 사랑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지만 형들과의 갈등을 점점 심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활 살다 보면요, 이 갈등과 심화가 엄청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 여성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 전주에서 들어왔는데 그냥 보따리 싸고 들어와서 무적대고 막 부장님 저를 써주세요. 좀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겉은 멀쩡해요. 근데 왜 들어보니까 이제 쇼룸에서 불러다가 얘기해보니까 왜 이렇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계모로 자기 엄마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됐는데 그 언니들이 다 배달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라고 그런대요. 무서워서도 못 있겠대. 그래서 전북대학교 아주 그냥 그 1호에 능통한 아주 실력이 있는 애인데,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다 집안이 교수들 집안이에요. 근데 걔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하니까 여기 있다가 죽겠다는 거야. 그 당시에 22살입니다. 그래서 무적대고 서울에 상경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내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온 게 우리 회사 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적대고 사정하는 거야.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 밥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나 그 쫓기는 그 가정을 보니까 안타까워 썼습니다. 써가지고 우리 회사에 15년까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다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또 그냥 이 일본어는 이 전북대학교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실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바야를 상담할 때 가장 도움도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렇게 편애를 받고 쫓겨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요셉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 개인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있고 갈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해받지 못하는 과정이 많다는 겁니다. 요셉은 순종의 형들을 찾아가죠. 정말 늘상 형한테 공손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르벤의 중재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아까 읽은 거 보면 죽이지 말자. 르벤이 형이 아버지가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이 해서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옷을 찢어서 가져가서 짐승한테 물려 죽였다 해서 이렇게 모면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죽이려고 하는 것에 그렇게 르벤의 형에 약간 간계한 걸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벤의 중계로 죽이는 거는 중단하고 구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 살리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요셉이 오히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비천에서도 즉시 형통하거나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의 거절, 외면, 고통을 다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적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이 다 느껴보는 것. 물질의 고통을 받지 않아서 물질의 고통도 당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건강의 고통을 받아보고요. 어떤 때는 친구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요. 다 고통을 쓰다가 느껴본 다음에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벤의 형제들의 악한 계획.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사람은 이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구덩덩이에 있으니까 사람 살려 그러니까 상인들이 가다가,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다 웬 소리가 나 보니까 구덩덩이에 웬 젊은 애가, 청년이 있는 겁니다. 애가, 어린애가. 그러니까 걔를 건져서 이제 잘됐다, 노예 상인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다 보니까 이제 잘 키워가지고 요셉을 어디다 파는 거 아닙니까? 파는데 이제 그 당시에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경호실장이 사람이 필요해서 요셉을 사서 했는데 아주 그냥 총기가 있고 인물도 있고 예의 바르고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이 친구 좀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보디발 장군이 일을 해서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모든 노예를 관리하는 직급을 줘서 총무를 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의 직급을 주니까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고 가정 살림도 없고. 그런데 그 아내가 자꾸 요셉의 젊은 애를 다른 눈으로 각도로 보는 거야. 멋있죠, 예의 바르죠, 일 잘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음욕이 일어나서 그를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러죠. 우리 주인이 다 자네가 관리하되 우리 지금 말하면 사모님만은 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래도 가능해 없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기는 거를 그냥 벗어 잡는 거를 그냥 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자기 남편한테 저녁에 왔을 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라는 놈이 당신이 너무 잘 이렇게 인정해주가 나를 겁탈하려다가 이렇게 도망갔다고 내가 반항을 하니까 이게 증거가 이 피 묻은 옷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로 들어가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도 보디발의 수하니까 정치감옥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치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감옥소에 들어가니까 모든 걸 정치적인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궁에 일어나는 일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정치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배신, 상실이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막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날 시기했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늘상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죽었고 시위들에 갇힌 이후부터는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요, 우리가 겪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제 먹고 살기 잘 됐는데 그 사모님의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이게 진짜 성범죄로 끌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자기는 얼마나 충성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정치 수용소에 죽으라고 그냥 글로 보낸 겁니다. 그 억울함, 그 다음에 누구한테 말 못하는 외로움,
형제들한테 이용을 당한 그 외로움, 그 다음에 상처와 이 삶의 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지금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난이 늘상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길을 13년째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과 불신임이 같은 말도 들었어요. 내가 들을 때는 너무나 관계하고 없는 말을 들었을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변명이 아니라 고통의 이 자리를 지켰다는 거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늘상 저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늘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고 늘상 반복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함께 하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태오니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왕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손만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그 장소 쓰임받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쓰임받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동체로 쓰임받고 반드시 여러분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의 일을 거절하자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든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평안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은요 행복한 척 할 수 없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평안한 것이 주님의 임재로 우리 마음에 와닿았을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평화로울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로울까? 건강이 어려운데 어떻게 평화로울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늘상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때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정직함 때문에요 많은 피해를 봅니다. 사실은 이 지금 나라를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피해 다녀요. 정직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역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정직함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로 내가 내 몸 한 몸을 던지겠다 하는 사람은요 감옥도 가고요 정말로 많은 배척을 돼. 그러나 거짓말, 술수, 그 다음에 그냥 그때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주 하는, 그 다음에 또 나라 민족을 해서 국민을 해서 자기가 시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집안, 자기의 회사, 자기의 욕심 때문에만 하는데 그거를 죄를 떳떳하게 그냥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라면요 잘못하면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이야.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들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마을 쓰시고 저 마을 쓰고 이 교회 쓰시고 내 심령 죽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 심령 죽이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다 죽여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은요 남을 죽이는 역할에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면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로운 사람은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순결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의로운 것을 기억하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옥의 간수장조차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죄수를 맡깁니다. 보디발이 되는가 가정총무를 맡겼는데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는 거야.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이제 죄인들 네가 관리해,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간수장한테 맡기는 겁니다. 신뢰를 받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요셉은요 신뢰를 받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부족해도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장 어려워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돈이 없어도 저는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과 모르는 걸 어려워도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만큼은 떠나지 않겠나이다. 요셉 같은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중심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어려운 고난에도 나아가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나가도 함께 계시고 의미 도처에서 함께 계시다는 걸 압니다. 요셉은 늘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대통령 바로의 왕을 만나서도 함께 하는 거고 이 혀를 주관한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입을 열어서 그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때가 있어요. 때. 내가 성공의 때가 있고 실패가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 회를 까고 무너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배신의 불안 속에서 정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좌절과 배신을 당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를 믿는 겁니다. 그 당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욕같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그래도 찾느냐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 3번을 물었습니다. 그건 뭐니까 베드로의 심령이 흔들거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예수님은 국가의 왕도 아니고 매일 병든 자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진짜 가룟 유다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같이 바꿔가지고 빨리 재회전을 돌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같이 은 3세에 팔아먹고 나는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쪽에 붙어야 되는데 내가 무지한가? 이런 사람을 내가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럴 때 그냥 그 베드로가 흔들리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눈초리를 보고 흔들거려. 날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친구로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으로도 사랑하고 지도자로 사랑합니다. 교회 3번째 너 사랑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것은 친구로 사랑하고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줘 사랑하고 부모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너를 다 공격을 한다도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믿은 예수가 나는 거꾸로 죽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같이 나를 팔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배신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살아있는 예수님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은요 더 이상의 그걸 영적으로 깨달은 순간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그를 아는 사람이다 하지 못하는 어느 계시아가 어느 계집종이 물어볼 때 저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나는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정치인 김문수 씨도
정광훈 목사를 아니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대 모릅니다. 이 말에 정말 쥐쥐 내려갔어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 왜 그거를 그냥 굳건하게 나갔으면 그냥 올라갈 건데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건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실수를 다시 한 번의 신뢰를 받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실수에 너무나 넘어지지 말고, 주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체면상으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 다음에 죄인으로 걸쳤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직전에 걸쳤어요. 노래도 팔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장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단받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천하게 대접을 받을, 천하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원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늘상의 중심이 서야 되는 것. 믿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41장으로 가면요, 높이 쉬는 때가 있다는 거. 높이 쉬는 때.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높이 쉬는 때인데 어떤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사건이 그냥 가다가 뭐가 변화가 되는 거, 어떤 사건이 여러분한테 전개가 되는 거, 아주 괴로운 사건,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면 그냥 뭐 물질 사건, 아니면 건강의 사건, 사건이 네가 내 몸을 죽인다 하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느냐? 네가 뭐 일지를 다 뺏어가도 세상을 가서 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겠느냐? 물질을 뺏어간 건 내가 아니라 사탄이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이 어려운 길에 두 갈래의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목적지에 가다 보면은 두 길이 생겨요. 어느 길이 빠를까 늦을까를 잘 판단할 때, 잘못 판단하면 같은 길을 더 멀리 돌아갈 때 있고, 잘 판단하면 그냥 속절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두 개의 꿈을 바로가 꾸는 사건 때문에 요셉이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 그 깜빵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들이 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월급을 주는 집성관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바로가 화가 팍 난 겁니다. 내가 준 월급 관료비를 받은 너희들이 내가 꾼 꿈, 정책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밥값이 아깝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술을 맡은 관원장은 요즘으로 보면 이 청와대 주방장이면요, 대통령과 가장 측근이에요. 왜 독약을 넣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 주방장이 되고 술 관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은 늘상에 황제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식단도 하고요. 그다음 밥 먹기 전에 자기가 미치 맛을 다 보고요. 이건 드시지 마라 들어라. 늘상 관리하고요. 식사를 먹으면서 나중에 대변까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가 있는 겁니까? 근데 요셉이 만나서 당신은 바로 나갈 것이라 얘기했는데 술관원이 그 다음날에 나가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당신을 구출하게 기억하겠다. 근데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근데 왕의 꿈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요셉이라면은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왕에게 가장 가까우니까 뭐 보통 대신들은 가서 전하 그리고 이거저거 다 이렇게 뭐 조서를 하고 해야 되지만 술관원이요 임금한테 가서 사바사바 할 수 있거든요.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요셉이 응? 그 청량이 있었는데 나를요 내일 나간다고 하고 또 하나의 그 떡관장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죽고 나를 살아서 왔는데 그 친구가 나의 미래를 점쳤어요. 그러니까 혹시 왕이 그 친구를 한번 빼서 불러서 물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라. 새 옷을 입혀라. 그래가지고
왕 앞으로 가. 죄인이 이제는 왕 앞에 가서 새로운 세마포를 딱 입고 새 옷을 입고요. 이제 왕 앞에 딱 걷는 상면을 하게 해요. 상면.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꿀 때는 요셉이 감옥에 있는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지연되는 듯 보이지만은 정확한 시점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뒤늦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도 때에 맞춰 기억한 거. 미리 기억해 나와봤자 요셉은 사실 별 모양 없었고요. 갈 데도 없었고요. 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들이 살았다 하면 와서 그냥 또 아버지 잃을까봐 또 죽일 겁니다. 근데 2년 동안 갇힌 다음에 2년 동안 완전하게 정치 교섭을 받은 다음에 임금 앞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정말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제가요, 역사적인 드라마를 한번 쫙 돌리면요, 야, 나는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내가 신앙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설교를 우리 들으면서 초창기에 첫신앙 1년 만에 내가 요셉으로 이름을 바꿔요. 요셉이 국무총리. 너무 좋아서 여요셉으로 내가 썼어요. 지금 목회자가 여호수아로 했는데 여요셉으로 했어요. 얼마나 그 요셉이 내가 부럽고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내가 알고 가장 죄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인간으로.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다. 딱 맞는 시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나게 하고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시나이까 물어봤는데 알을 달라니까 거기서도 왕을 전도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모시는 신이신 하나님이 해석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인지를 시키는 거야. 왕의 당신들 점술가들은 개인들의 점술이고 다른 신이고 우상 같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꿈 얘기를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내가 말을 들어보자고 아주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지식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이 내 얘기가 자기 얘기 아니라 나를 파는구나. 야 이거 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내 망신이고 요셉 망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은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단받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2개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요셉이 꿈을 해결할 때 말을 할 때는 요셉이 꿈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때가 네가 말하는 시기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병이 나을 때가 있고요. 돈을 버릴 때가 있고요. 건강을 버릴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또 믿음을 또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잊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손이 절대 손을 놓지 않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높이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저 사람은 나의 꿈을 해석한 저 사람은 7년과 흉년과 7년의 풍년을 얘기하면서 풍년 때 모든 것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해서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때는 전부 다 비축해서 전 세계 곡식을 팔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민족을 살리는 게 있습니다. 그 식량 대란 때문에 식량 수입 때문에 자기네 형과 가족들이 다 바로의 궁에 와서 국무총리, 지금으로 하면 이 재상 국무총리한테 와서 나한테 곡식을 주세요. 수입 허가증을 받으러 온 겁니다. 수입 허가증을 받으러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때 자기들이 알지 못해 다 무릎을 꿇기고 절을 하는 거를 그때의 어릴 때 얘기한 걸 11별이 나한테 굽신하고
무릎 꿇고 조아린다는 것을 그때 형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형인 동생인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이 요셉이 반겨줍니까? 마지막에는 가장 엄마 같은 배를 타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맨 아래인데 걔는 잘 있느냐? 왜 걔는 안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가? 나 죽이듯이 걔를 또 죽이지 않은가? 하는데 그 다음에 유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여기 있는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사랑했는데 죽어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얘만큼은 절대 안 돼. 또 형이 죽을까봐 베냐민만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못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못 데려온 건 절대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안심을 냈지만은 그래도 형들의 술수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얘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내주고 그래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 대신 여기서 하나의 볼모로 잡겠다. 볼모로 잡겠다가 유다가 네 번째가 유다가 하나님의 영을 다윗의 하나님의 줄기를 여가 유다가 내가 있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있고 살아있고 내가 있겠나이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 여기서 내가 볼모로 있겠네. 그런 유다가 자칭해서 볼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유다의 형들이 옛날같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 거야. 부모님을 섬기고 내 막내 베냐민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본 겁니다. 그래, 이제는 형들이 변화를 받았구나. 나중에 베냐민이 온 이후에 나중에는 형들 내가 요셉이요 다 깜짝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셉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뭐 구분해서 이제 죄인이잖아. 이제 그 애굽의 지금 같은 미국 나라의 국무총리가 더 이들을 싹 죽일 수 있으니까 겁이 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형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형들의 문제가 아니오. 하나님이 선민을 만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또 형들을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단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합의돼. 그 민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요셉은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사용합니다. 없다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들었다고 사용하지. 하나님 80의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늘상에 어느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형들을 향한 용서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앞세 보내신 겁니다. 원망 대신에 섭리를 고백한 요셉은요, 진실한 믿음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직접 성경적으로 나오는 귀한 설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는 여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영호 집사님도 저번 주에 오셨을 때 목사님 성경책 주세요. 오늘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고 읽는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우리 고영호 집사가 하나님 때가 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때가 됐구나. 아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께 신뢰되지 않고 지금 생활은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은 일을, 연약한 일을 내가 했을 망정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는, 크게 사용을 원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되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형편과 가정 또 환경을 여러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도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며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자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밤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땅속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힘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몽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주의 반석이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말씀대로 굳건하게 예수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하며 드린 이 헌금 심습니다. 심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심는 그들에게 아버지 축복을 주셔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형편이 없다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맞춰서 합당한 도리를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시길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동행하시고 그릇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성령님의 의로와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